받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절에 가보면요 하나님 절에 가면 바로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상이 보이잖아요. 그럼 불상에게 방향 맞춰져서 기도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 불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그래 또한 다른 여러 뭐 토테니즘 그러니까 이제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여러 토속 신앙 같은 경우들도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는 방법이 불상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쪽에 가면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 말씀을 또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내용은 뭐냐면 가정 복음화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가정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내 자신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짜 행복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가정의 불행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내 자녀들이 나가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내 자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정복음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중심 속에서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해라. 그렇게 해서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면 이 영적 배경을 먼저 바꿔야 돼요. 설명은 이제 주일날 강단 메시지 우리가 들으면 아시겠고요. 영적인 배경이 안 바뀌면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시잖아요. 바로 우리 가정이요 예배가 우선되도록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럼 먼저 내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리고 또 뭘 한다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을 우리가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건 내가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가 아침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나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눈을 뜬 그 시간,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나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일어나는 시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한 새벽쯤에 일어나시잖아요. 거의.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면은요 12시가 자기 일어나는 시간이 기상시간. 12시가 아침이란 말이죠.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그럼 눈을 뜬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그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 아침에 조용한 시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많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에 고요한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죠? 가정에서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의 영적인 배경을 바꾸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방향이 내가 먹고 즐기고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많은 일들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삶의 모든 방향은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두게 하소서.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요 그 안에서 힘을 다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기도하는데 하루를 준비하는 거죠. 24시간이 어떤 사람은요 생각 없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24시간을 정말로 내 계획 속에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앞서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핵심 메시지죠. 우리는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예배소서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 바로 영적인 바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 그리고 3장 전도 선교 그리고 4장 교회에 대해서 5장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라? 영적인 무장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파수꾼으로 어떻게 하냐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요 그것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파수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나 혼자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시간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 속에서 이 빛이 발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요. 가는 곳에 정말로 이 재앙이 몰아쳐야 될 곳에 저주가 몰아쳐야 될 곳에 정말로 문제 속에 빠져야 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엄마 내가 오늘 진짜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있었어. 왜 그러죠? 이거 하고 있었어. 우리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영적인 거는요 전달되고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내가 빛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응답 받으면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도의 문들을 열을 것이고 가정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가문복음화 이루어질 것입니다.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는 천만에요. 지금 이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이제 주보에는 다락방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건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프린트물에 받았듯이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봐요. 내가 그걸 볼 수 있으면은 내가 염려도 안 되고요, 낙심도 안 되고요, 절망도 안 되고요, 그 포기도 안 할 텐데 안 보이니까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자꾸 무엇이 있으면 안 되냐면 무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요,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를 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딱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지 딱 전달할 때는요, 다 조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어떠냐면 다르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죠. 그러면 잘 보세요. 교회는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다시 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뭐라고요? 제자다.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요, 정말로 모두가 제자가 되면 초대교회 응답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초대교회는요,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다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요, 제자가 넘치니까요, 개인의 이제 교회가요,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응답으로 따라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요, 좀 부족해도, 그래 또한 조금 모자라도, 조금 어설퍼도, 또한 잘 못 깨달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제자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누구다? 제자예요. 우리 교회요, 90세 되신 노인이 완전히 병들어서 왔다? 그분이 뭐다? 제자예요. 우리 교회요, 깐난애기가 왔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제자예요. 우리 교회요, 만약에 스님이 이렇게 가다가 교회에 이렇게 간판도 안 보고 들어와 가지고 오늘 여기에 딱 앉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무리를 일으키고요, 좀 교회하고 방향이 좀 틀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이유는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이것이요 딱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도 못 깨달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제자들을요 제대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가 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요 정말로 말씀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기준은 다른 교회 기준은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앞으로 중직자를 세우는 거는요. 이제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세울 것인데 중직자를 세울 때 기준이 뭐냐면 한 명 뭘 세우는 사람? 예? 제자 세우면은 힘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래? 한 명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군데 뭐요? 예? 다락방, 지교회. 뭐 지교회나 다락방 하는 사람. 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중직자는 이렇게 세울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요 메시지가 이제 한 2주 후에 끝나게 되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를 하냐면 6월 달서부터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명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거 놓고 한 달 동안 6월 달 한 달 동안 계속 9시에는 구원의 길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복음 편지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복음 편지하고 새 생명 계속 할 거예요. 왜 하느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그 사람을 교회화 시키고요. 우리가 정말 한 군데 이상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은요. 한 군데 뭘 한다? 예? 다락방. 우리 교회 중직자는 한 군데 이상 다락방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면 100군데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를 중직자가 이런 중심이 딱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제자로 보내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바쁘고 교육자도 바쁘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중직자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영적 문제 속에 있다가 가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중직자 세워지고요. 장로님과 우리 목회자 두 사람이죠. 무엇을 하느냐? 장로님과 목회자는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에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계속. 저도 그래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거든요. 이거를요 빠르게 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하지만 진짜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상열 목사님도 하실 수 있거든요. 내 지역에 아니면 내가 마음에 품는 이따가 이제 쭉 나오겠지만 내 마음에 품는 한 군데의 지역에다가 정말로 무엇을 하냐? 그 지역 살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로한 목사님은요. 그러면서 네 번째 무엇을 하냐? 우리 교회요. 핵심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핵심 제자는요, 어떠한 사람이면 네 가지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예, 다섯 가지가 통하는 겁니다. 무엇이 통하느냐? 주의 종과 통하고, 이런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을, 목사님 지금 뭐에다가 지금 방향 두고 하고 있구나.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뭐가 통하냐면은, 전도 운동이 통하고, 전도에 대한 얘기만 하면요,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통하고, 이런 사람은. 그리고 뭐가 통하냐면, 현장에 대한 내용이 통하고,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교회에 딱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들마다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갈라지고 분열되고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갈 곳을 못 찾아서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배영철 지사님 딱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딱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아파트 안에 어떤 동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귀신 들렸거든요. 영적 문제 왔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교회만이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응답들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딱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12명 제자를 세웠어요. 바울은요, 한 지역에요, 한 제자만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럼 왜 우리는 그러면 못하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방향만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제자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전도인의 숙지사항이라고 적어놨죠. 제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그리고 내용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또 뭐죠? 16절에서 18절인가요? 12절에서 15절, 그리고 16장 16절에서 18절.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5명을 탁 추려가지고 이들을 놓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인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누비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냐면,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이들이요, 성령의 인도받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안 힘들어요. 성령 인도 안 받고요, 계속 우리가요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요 엄청 힘듭니다. 저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16장 12절에서 15절 뭐냐면은 이 바울이요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소아시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길이 자꾸 안 열리는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지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내는 거예요. 꿈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하죠? 거기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빌립보 이 지역을 왔는데 그럼 누가 전도할 대상이지? 누가 정말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지? 찾아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뭐랬죠? 거기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러면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처를 찾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람을 붙이는 거죠. 16절에서 18절에 뭐죠? 막 전도한 게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행길 이렇게 길가 돌아다니면서요. 막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얘기한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먼저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중직자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제자라는데 나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교회화되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과연 하나님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분명히 한 영혼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찾냐는 거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냐?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딱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전도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계속 제가 김정무 권사님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괜찮겠죠? 맨 앞자리에 있어서. 김정무 권사님 죄송해요. 옥상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좌우 사방을 다 보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과연 그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지역입니까? 이곳입니까? 이곳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장소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마음에 딱 품어지는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을 딱 붙이시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장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딱 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계속 무엇이 마음에 품어지면 무속인들이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별나죠. 왜냐면 알고 보니까 자기네 집안이 무속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들만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자녀로 살았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소는 어디냐? 무속집이에요. 딱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장소가 정해진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거기에서요 기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내가 사도행전 17 오늘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이거 읽어야 돼요. 죄송해요. 어쩐지 저 혼자만 열심히 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이요 장소를 딱 정한 겁니다.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가 딱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도 연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니?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할까?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은요, 거기서 기도도 해도 되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울은 또 나름대로 학식도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딱 장소를 정한 겁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뭐를 했냐면 거기에서 기간을 딱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데살로니가 있어야 될 곳이, 왜냐면 많이 다녀야 되니까 3주를 딱 마음에 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하냐?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이곳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내용입니다.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연결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거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요. 회당에서는요 자신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요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아무도 방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제 학교 딱 들어가면은 렘넌트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금방 제재가 딱 옵니다. CCTV로 다 보고요. 근데 회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 계속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니까 어떡하냐? 반응하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반응하는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지만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쭉 전달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어떡하냐?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요 반응이 오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바울이요 또 어디로 가느냐? 저자로 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통이죠. 시장통이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쭉 조용히 이제 속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럼 기도하고 갔는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탁 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헬라인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반응을 딱 오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싶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식인들과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요. 더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진짜 지식인들과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반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찾아내냐? 야손과 같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어떤 사람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핵심 제자. 바울과 통하는 사람,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진짜 이 현장에, 복음 전에서 진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요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3주였어요. 계속 집중을 해요. 안 되면 또 3주 또 했겠지요. 야손이 딱 나오자마자 야손을 거기다 어떻게 하면 제자로 딱 심겨놓고 바울은 거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이 오는 사람과 이 야손에게 무엇을 하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편지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성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성구가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뭐죠?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그럼 두 번째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에게 문제가 왔느냐. 그리고 그 문제 오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바로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너의 모든 사망의 생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생명으로 끄집어내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언서 27장 1절 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뭐라고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는 순간 어떻게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부들이죠. 다시 얘기를 하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길 하잖아요. 구원의 길을요 계속 내가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이런 한 명의 영혼을 찾아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가 지금이거든요. 아 잠깐만 있어봐.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왜냐하면 오는 그 시간 속에 이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왜 흑암이 장난을 얼마나 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복음 딱 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죠. 네, 3번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이 뭐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받는 거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뭐죠? 바로 죄와 저주,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죄와 허물에서. 당신의 모든 죄 문제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요,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해방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거죠.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 있는 흑암과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은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7가지 축복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를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만나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실천. 왜냐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면 이 사람을 진짜 복음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실천 사항 뭐냐면은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만 계속 듣지 마시고 무엇을 하면 그 메시지,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 구절들 있잖아요. 이 말씀 구절을 계속 내가요, 암송을 하든지 계속 내가 보든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에 이제 말씀 우리가 좀 찾아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모르잖아요. 사단은요,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실천사항은 뭐냐?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딱 오니까 이제 장로님이 계속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두 번째 실천사항 뭐냐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참여하기 힘들면은 참여하는 겁니다. 다락방. 말씀 전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참여해보고, 아니면 또 목사님이 저에게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에게나 아니면 중직자 이제 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딱 불러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이 딱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계속 우리 전도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가 계속 만나서 시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 같이 나누자. 우리 이제 김정호 원사님, 신인수 원사님 계속 만나서 하시잖아요. 참 잘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뭘 가지고 가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복음 편지 한다라고 했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계속.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만나는 사람이 없다. 그럼 혼자서 하면 돼요. 혼자서. 나 혼자서.
그리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 기도하시겠지만 현장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내 개인의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현장을 놓고 하나님 이곳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그 영혼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붙여주소서. 그리고 무엇을 하냐? 전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무엇을 전달할까? 이거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셔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까? 내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건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도요, 준비된 사람에게 붙이시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안 붙입니다. 아무리 훈련되고요, 아무리 엘리트고요,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닫고요, 아무리 기도를 기차게 하는 사람이라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안 붙이셔요. 근데 말을 좀 더듬거리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 붙이셔요.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갈등 고민이 왔을 때, 갈등이나 고민이 왔을 때 이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다른 데서 답을 얻죠. 이게 실천 사항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하면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 교회는요, 어찌했든 간에 일천지제 100장로 100지교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중직자는 한 군데 이상 다락방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통해서도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